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성경 목록이죠. 에스더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릴 때, 즉 바사 제국이 127도를 통치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주전 480년경입니다. 연대기적으로는 에스라의 귀환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포로기 후 본토로 돌아온 무대 A 사람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살고 있던 무대 B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잊지 않으시고 기가 막힌 섭리로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죠. 에스더서는 다니엘, 요셉 이야기와 함께 디아스포라 단편소설이란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 이야기 모두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성공한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에스더서는 우리 성경에서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가서와 다니엘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에가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에도의 책이라면 에스더서는 대적들의 멸망으로 에도가 기쁨으로 역전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페르시아의 관습과 언어에 아주 익숙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이라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책 중 하나이고 오경이 없는 유일한 절기인 부림절을 탄생시킨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두 가지의 상반된 평가를 받는데요. 한편의 사람들은 이 책을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책 중 하나라고 격찬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경성의 의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책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간접적인 은유마저 없고 하나님 백성을 시종일관 유다인이라고 부른다거나 금식을 제외하고 어떤 종교적 관습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점 등이 이 책이 회의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영적 신학적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를 살펴볼게요. 에스더서를 흘러가는 가장 강력한 주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는 아가서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두 권의 책 중 하나죠. 그러나 에스더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사를 자신의 분명한 통제권 아래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이 책의 모든 사건, 모든 장면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에스더서의 모든 반전 스토리는 우연의 일치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우연의 일치는 이 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은밀한 방식으로 암시하는 특별한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왜 시종일관 우연을 가장한 채 숨은 그림처럼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시는 걸까요? 에스더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책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어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사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 어떤 사단의 음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사건을 감독하고 계신 하나님의 통제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에스더서는 우연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예증하는 책입니다. 에스더서를 흘러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운명의 역전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극적인 반전 스토리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한 왕후였던 와스디는 폐위되고 초라한 유대인 고아소녀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대궐문을 지키던 모르드게는 왕의 오른팔이 되고
왕의 총무 대신이었던 하만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세웠던 교수대에 달리는 비참한 운명을 받게 됩니다. 운명의 역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선포하는 에스더서의 또 다른 숨은 그림입니다. 등장인물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총감독의 기획대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배우들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에스더서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무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 전체 이야기를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3년 수상궁에서 열렸던 초호화 파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리오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수에로가 제국의 위용과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6달 동안 왕궁의 부와 보물들을 전시한 후에 모든 방백들을 다 초대해서 7일 동안 사치스러운 연회를 연 건데요. 이 대연회에서 왕이 귀족들에게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연회장으로 불렀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녀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을 계기로 와스디는 폐위됩니다. 이때 2명의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죠. 베냐민 자손의 한 유대인 남자 모르드게와 용모가 아리따운 그의 사촌 동생 에스더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감독 모르드게와 에스더 주연의 유대인 소녀 에스더 페르시아 왕후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4년 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략대로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간택됩니다. 그 후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총리로 임명하는데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기를 거부하죠. 이에 분개한 하만이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서 유대인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제비를 뽑아서 대학살을 감행할 길이를 택합니다. 하만이 제비 뽑은 운수 좋은 날은 11개월 이후로 정해졌고 왕의 어인이 찍힌 하만의 유대인 몰살 계획서가 페르시아 전 지역에 반포됩니다. 페르시아 땅에 남아 살고 있던 유대 공동체에게 최악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러나 왕과 하만은 궁궐에서 평안히 술자를 부딪히고 있고 궁궐 밖 수산성은 사륙의 대상이 된 유대인들이 조복을 입고 큰 소리로 애곡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건의 관심은 이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누가 민족을 구해낼 것인가로 모아집니다.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시녀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가지 점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혀야 하는 모험이고 둘째는 왕의 부름 없이 왕의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규례를 어겨야 하는 모험입니다. 에스더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기고 왕궁에 머문다면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드디어 그녀의 허를 찌르는 모르드게의 촌철살인의 말이 전달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하라. 이 본문은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암시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이런 뜻이에요. 내가 뒤로 숨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다른 구출 아이디어가 뭔지는 모르드게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 확고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에스더의 책임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때 너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하셨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신학적 요지입니다. 이제 공은 에스더에게 넘어갔고 에스더는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유명한 고백은 체념한 운명론이 아니라 결과에 맞설 준비가 된 결연한 믿음입니다. 이제 그녀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금오를 내미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이미 자신과 자기 민족의 운명을 페르시아 왕보다 더 높은 분의 주권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날마다 자신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해야 하는 왕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맹렬한 전쟁에 출전하는 군대 장관처럼 죽음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의 일치처럼 움직이면서 운명의 반전 드라마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가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섭리하시고 왕의 손이 금오를 내밀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건의 주도권은 하만에게서 에스더에게로 넘어가고 우연의 일치를 가장한 절묘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사태는 거침없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나무를 세운 바로 그날 밤에 왕은 우연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우연히 궁중일기를 읽게 되고 우연히 모르드게가 역모 사건을 고발했던 기록을 발견하고 그의 중정에 자신이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왕의 칙령은 뒤집어지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나무에 매달려서 교수형을 당하죠.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하사되고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하사됩니다. 결국 유대인을 몰살하기 위해 제비 뽑았던 길일은 유대인의 대적들이 진멸되는 운명의 날이 되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던졌던 운명의 주사위 부르는 유대인의 기쁨의 축제인 부림이 됩니다. 하만이 뽑은 유대인 학살의 운수 좋은 날이 유대인의 운수 좋은 날이 되고 그것으로 유대인의 악몽의 날은 끝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매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이 극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도록 규례를 세웁니다. 모세율법이 규정한 6월절과 77절, 장막절 외에 모르드게가 규정한 불임절이라는 또 하나의 절기가 이 책에서 세워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매년 불임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에스더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낸다고 하죠. 그들에게 불임절은 하만의 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일 뿐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괴롭혀온 수많은 하만들의 박해 속에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운명의 역전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의 역전은 영원합니다. 그 대역전을 잊지 않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가 막힌 섭리로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과 사건에 개입하신 모든 우연의 일치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